사람의 일생은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수많은 모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건과 능동적인 사건입니다. 수동적인 사건이란 문자 그대로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 능동적인 사건은 내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희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건은 그저 행운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인내하여 이루어낸 일은 작은 것이라도 설사 실패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은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에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3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참가한 인원은 202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2천만 정도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비례해서 엄청난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사망이 무려 7,509명, 부상은 그보다 2배 많은 1만 5,961명, 투옥된 사람은 그보다 3배가 많은 4만 6,948명입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의 정신은 국내외에서 조직된 항일 운동의 정신적 기초가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구나,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그 기초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시민혁명 의식과 자주 독립적인 국민국가의 수립, 민족의 통일을 위한 민족 정신을 잉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지만 아니요, 3.1절 운동은요, 전 세계로 엄청난 파급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같은 처지에 있던 인도나 중국, 엄청난 나라죠. 인도, 중국. 예, 그런 큰 나라에도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자기 결단에 의한 사건은 개인에게도,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오히려 아니요, 개인에게는 더 큰 변화와 더 큰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만큼 자기 결단에 의한 사건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본문에서 라합을 기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라합은 천한 여자였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일이란 능력 있는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 능력, 지위, 신분과 관계없는 일, 오로지 이 위대한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건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의 집에 두 낯선 남자가 찾아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수많은 남자들이 라합의 집에 들리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라 대수로울 것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성사람들은 모두 경계의 눈을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물 없는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는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물론 잦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소문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들이 탈출하였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그런 소문. 무려 40년 동안 들려오던 소문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그들이 자신들이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강력한 왕 시온과 옥이 이들에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자신들이 사는 여리고성이 그들의 사정권 안에 들게 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또 강화하였습니다. 그때 두 남자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세를 살펴보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라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적군인 두 사람을 숨겨준 것입니다. 군사들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하여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라합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집에 들어왔다가 그 두 사람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문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지붕 위에 널어놓은 3대 사이에 숨겨 놓았습니다. 라합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것일까요?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가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의 이 말은 더 강한 편에 붙어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배신한 것이라면 그것은 한낱 배신자에 불과하고 그녀의 행동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녀의 결단은 두 사람을 숨기기로 그렇게 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기초한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이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거나 그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믿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배반할 수 있느냐? 그런데 라합이 그 이유를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더 넓고 깊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윤리와 도덕도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땅에 속한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여호와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심을 라합은 알았고 믿었고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어떤 반대와 저항이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희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요? 희망이 얼마만큼 있으면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그 희망은 반드시 나를 뒤엎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네. 미래에 대한 확신, 내가 가진 돈, 네. 타인의 지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것은 모두 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단은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완전히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희망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결단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미룰 수 없습니다. 라합이 바로 그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보호하였습니다. 발각되는 날에는 자기가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호하였습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너희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지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자 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 쳐들어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붉은 줄이 표식이 되어서 전 가족의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클레먼스, 유스티아누스, 루터, 칼빈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심판을 면했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메어 놓음으로써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라합이 이 붉은 줄을 잡아 살아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2000년 역사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잡고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들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1990년 5월 13일 빌리라는 사람에게 가장 기억되는 소중한 날,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그는 35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날 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너는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 예전엔 내가 아니야. 이제 나는 본래의 내 모습을 회복할 거야. 예수님이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거야.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날이고 빌리는 매일매일 죽어가던 폐인에서 위대한 자유인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주저앉고, 아니요, 그래도 나갔습니다. 빌리는 알코올 중독자 협회, AAA라고 하는데 그 협회를 만드는 중심이자 초석이 됩니다. 이 AA, 알코올 중독자 협회를 통해서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살아났고요. 그들이 살아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살아났습니다. 미국의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를 알코올 중독자로 준 자녀들은 3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술을 마시면서 다 너 때문에 내가 마시는 거야. 술을. 다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시는 거야.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죠.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듣던 자녀들은 심한 죄책감에서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무려 30%가. 빌리의 이 간단한 결단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미로 아무리 찾아도 출구도 알 수도 없고 해결책도 없었던 깜깜한 동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출구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해답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 일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는 일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라합을 향한 구원의 극치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이것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한 거리서 못 팔던 라합이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엄청난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라합이, 그 결단을 한 라합은 구원을 받은 후 살몬과 결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몬이 과연 누구일까요? 정탐꾼 중 한 사람이 이름이 살몬이었습니다. 라합이 어떤 여자인지 가장 잘 아는 살몬이 어떻게 라합을 택한 것일까요? 자기 아내로. 전적으로 라합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모든 과오와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존귀한 존재로 높여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구약에 라합이 있다면 신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의 여성 1호 지도자가 됩니다.
코스타리카의 힐다라는 여인의 증언입니다. 힐다는 4살 때 그 엄마가 힐다를 사창가에 팔아넘기고 수임 모두 엄마가 챙겼습니다. 10대 때 벌써 아이가 2이나 생겼습니다. 엄마가 너처럼 더러운 여자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부터 더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엄마로서의 사랑을 보여줄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손님에게 맞아 머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이제 죽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애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한 환상을 봅니다. 라합을 찾아라. 힐다는 라합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학교도 가본 적 없고 그저 하나님 존재만 알았을 뿐입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합 재단에. 신호가 길게 굵게 울리고 또 울리는 동안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누군가 이 전화를 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데 드디어 한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훗날 안 일이지만 그 여자는 라합 재단의 대표였습니다. 휴무일임에도 잠깐 사무실에 들른 참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 대표가 찾아왔고 그녀의 집으로 힐다를 데려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 힐다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안심하세요. 후에 라합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라합의 이 글을 읽으면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래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지금은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신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 마음에 굳게 새겨야 할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많이 듣던 구절이죠. 여러분 수도 없이 듣고 믿고 행해도 절대로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기로 합시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